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안식일이 지남에 그랬습니다. 안식일이 지났으니까 토요일 날이 지나고 이런 말이죠. 안식일이 토요일 날이니까. 이제 이 안식일이 지남에 두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마리아라는 이름하고 살로메라는 이름, 두 이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이 같다 하더라도 이름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마리아, 하나는 살로메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은 마리아라고 하는 원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마라라는 이름에서 나온 이름이라고 그랬죠. 마라. 그러니까 구약에는 마라의 쓴물 할 때 그 마라의 이름에서 나온 이름이 미리암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미리암이라는 이름에서 신약에서는 마리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라, 미리암, 마리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은 예수님을 이제 잉태하고 예수님을 출산하는 이름도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마라 그리고 미리암, 이 이름들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출산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라의 쓴물처럼 인생을 살겠느냐, 아니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잉태하고 살겠느냐. 신약에 오면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잉태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고요. 여기 있는 마리아가 마리아라는 이름하고 샬롬이라는, 살로메라는 이름하고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16장 1절에 마리아라는 이름하고 샬로메라는 이름하고 같이 나오는 걸 보니까 마리아가 어떤 이름이라고 할래? 마라, 미리암에서 나온 마리아다.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출산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예언하는 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아들 때문에 참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마리아는 이제 마라, 미리암, 마리아,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나온 아들을 출산하는 그런 십자가의 이야기를 얘기하죠. 근데 살로메라고 하는 이름은 평화라는 이름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구약에 있는 솔로몬, 샬롬, 살로메, 이게 같은 이름이거든요. 이런 살로메라고 하는 건 평화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평화하고 하나, 이제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이제 둘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이름을 살로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살롬이라는 이름이죠. 그러면 이제 이 마리아하고 살로메하고 둘 이름이 이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청년이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줬다는 게 천사죠. 근데 두 이름이 가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이름이 뭘 의미하겠어요? 마리아하고 샬로메하고.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하고 평화라는 연합이라는 하나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마라의 쓴물이라는 미리암, 마리아는 둘로 나누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샬롬에는 평화, 부활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이 가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된 거죠. 이 둘이 가서. 그러니까 이름 두 개가 가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이게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함께 그곳에서 하나로 만드는 그런, 보세요. 무덤이라는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죽음인 장소잖아요. 죽음의 장소. 우리로 말하면 죽음의 장소인데, 근데 거기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장소가 된다는 거죠. 죽음의 장소인데, 무덤이. 근데 거기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장소가 된다. 그러니까 평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다. 그러니까 무덤이라는 장소는 결코 우리를 분리시키는 장소가 아니고, 분리된 나를 하나로 만드는 장소가 무덤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가가지고
마리아라는 이름, 물론 두 사람은 아니죠. 여러 사람인데 이 마리아라는 이름과 샬로메라는 이름이 가서 분리된 죽음이 하나가 되는 그 장소가 무덤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무덤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본다고 그랬어요? 무덤, 성경의 무덤이라고 하는 걸 저는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뭐라고 보느냐 하면 노아의 방주라고 본다, 모세의 갈대상자라고 본다. 이 무덤이라는 장소를, 무덤이라는 것은 천국으로 가는 문이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무덤이라는 장소는 결코 우리에게 슬픈 장소가 아니라 또 다른 기쁨의 장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분리시키는 장소가 죽음인데 분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떨어져서 이렇게 분리가 되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장소가 하나가 되는 장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동시에 두 개를 가르쳐 주는 게 노아의 방주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그날 심판이 일어나는데 노아의 방주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들은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상황을 연출해내는 장소가 노아의 방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가르쳐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성경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노아의 방주가 또 하나의 법궤라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궤. 이 언약궤라고 하는 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거든요. 이게 사무엘하 6장 2절인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법궤예요. 그러면 이 법궤라고 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나갈 때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심판해버려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그렇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귀신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문제 해결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볼 때는, 귀신이 볼 때는, 죄악이 볼 때는 예수의 이름이 오면 자기를 파괴하죠. 이해가 돼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이름이 누구를 파괴하고 죽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누구를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는 슬픈 것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마라의 쓴물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샬롬에라고 하는 샬롬, 솔로몬을 가르쳐주는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쳐주는 장소고 거기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장소를 가르쳐주는, 그게 바로 무덤이에요. 이게 노아의 방주고 모세의 갈대상자, 모세의 갈대상자를 엄마가 이렇게 강가에다 띄워보내면서 이 아이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그 죽음으로 내몰려졌을 때 그 물에서 이렇게 내몰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해서 모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 바로의 공주가 이 모세를 갖다 건졌다는 거죠. 건졌다. 그러면 뭐가 된 거예요? 물에 있었는데 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갈대상자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죽음에서 부활로 옮겨지는 장소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으로 내놨더니 그 모세를 건져서 모세를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보냈더니 부활하였더라. 그 장소가 뭐예요? 모세의 갈대상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것은 한쪽 면을 이렇게 보면은 한쪽만 알게 되죠. 성경이 한쪽만. 근데 양쪽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있는 거예요. 구약으로 죽이고 신약으로 부활시키는 것 같아. 구약으로 죽이고 신약으로 부활시키는 것 같아. 하여튼 성경이 이렇게 두 개의 언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는 거, 이걸 갖다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복음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복음은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개를 같이 동시에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이런 법궤 같은, 노아의 방주와 같은, 무덤과 같은 이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다, 이거죠. 이게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것은 우리를 파괴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파괴하고 죽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이다.
이게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이 두 개가, 그러니까 무덤이라는 건 결코 한쪽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다. 무덤이라는 게. 그러니까 구약의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구약을 보는 사람들은 이 무덤을 결코 슬픔의 장소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덤의 장소로 자기를 인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그 죽은 장소에 이삭이 거기에다 묻히고, 또 야곱이 거기에다 묻혀 그 무덤에 묻어달라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곳으로, 거기에 이제 사라도 묻혔고 리브가도 묻혔고 그리고 레아가 묻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가 라헬인데 라헬이 안 묻히고요, 레아가 묻혔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레아하고 라헬하고 차이점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데, 야곱이 부인이 4명 있었는데 그 레아, 라헬 그리고 종 둘, 여종 둘, 그래서 4명이 부인인데요. 나중에는 이 여종 둘을 갖다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부인이 된 거예요. 4명의 부인이란 건 사를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사.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서 온 이 가나안 땅에서 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 이삭의 아들인 아브라함의 손자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이쪽 그 외삼촌의 집에 가가지고 부인 둘을 얻고 그 다음에 여종 둘을 얻어서 4명의 부인을 얻고 그리고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내려와서 부인을 얻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사인이란 말이에요. 사인. 사인인데 그게 이제 손가락인 거죠. 사인이니까. 사인은 손가락, 표적이에요. 표적. 이게 표적이에요. 그림자.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자. 이걸 통해서 뭐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명하는 그게 실제고 요거는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림자로. 그러니까 아이고 뭐 야곱이 4명의 부인을 얻었대, 뭐 우리도 4명을 얻을 수 있어, 뭐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면 여러분이 남자가 부인을 4명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꼭 이스라엘 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부인을 4명을 얻을 수 있도록 법으로 돼 있어요. 4명을 얻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누구 자손이에요? 야곱의 자손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4명의 부인을 얻었으니까 법으로 정해놓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자기들이 야곱의 자손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걸 법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괜찮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요즘 사람들이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선진국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1명의 부인을 얻습니다. 1명의 부인하고 같이 살아요. 근데 4명까지는 얻을 수 있어요. 4명까지 얻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손이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이니까 4명의 부인을 얻는. 이것은 근데 4명을 부인을 얻었느냐, 뭐 얻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부인 4명 있으면 복잡하다, 1명만 부인 얻어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건 표적이란 말이에요. 표적. 표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손가락과 같은 거예요. 손가락을 볼 필요 없죠. 진짜 저기 나타내는 저쪽 내용을 봐야 되지. 손가락을 보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 손가락이 야곱이 4명의 부인을 얻었다는 얘기거든요. 4명의 부인을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갔다. 이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넷이 4가 이 땅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 그러니까 3은 하늘을 말하는 거고 4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말해서 이 땅을 뭐라면 밭이라고 해가지고 땅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요. 네모나게. 이걸 밭이라 그래요. 밭. 네모나게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이 땅을 갖다가 표시를 넷이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신부인 우리들을 신부를 구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야곱이 가가지고 이 4명의 부인을 얻어서 12아들을 낳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3, 4,
그리고 12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천국이라는 모습이 다 12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성경 구약도 12, 신약도 12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도 12지파, 신약도 12제자 이렇게 되어 있죠. 12이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12이 완성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3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3 곱하기 4는 완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땅이란 사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 12이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면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7.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거죠. 7 번째 남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6 남편을 가진 사마리아 여자가 7 번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6 항아리가 어느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는데 거기에 물을 채워서 7 번째 예수님이 와서 그 물을 채워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혼인잔치를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은 다 6 다음에 있는 7을 설명하려고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은 뭐냐면 안식, 그렇죠. 그러니까 무덤이라고 하는 이것이 2개를 동시에 설명하는, 하나는 죽음을, 하나는 부활을 설명하는 장소가 무덤이라는 장소다. 이게 이 무덤, 안식이라는,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도 7이잖아요. 7.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면 안식이에요. 그 안식인데 어디 안식이면 땅의 안식이란 말이에요. 땅의 안식. 그럼 땅의 안식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땅의 안식이면 7이니까 땅의 안식이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땅의 안식이면 그게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안식이 돼야 되거든요. 땅의 안식이 죽음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하늘의 안식을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의 안식이 돼야 완성이에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봐야지 이해가 되는 얘기들이에요. 이건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여러분이 안다 생각하고 많이 읽었다, 성경을 많이 읽었을 것이다 하고 지금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안식이라고 하는, 안식일이라는 게 이 땅의 안식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어야 안식이에요. 죽어야.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그분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게 땅의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죽는 거고 그게 안식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쉬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 땅에서 사람들이 일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구약에서 일하지 말라 그러죠. 그죠? 왜 일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너희들 일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쉬신 게 언제예요? 7일, 창조 7일 날이 있는 겁니다. 7일 창조에서 7일 날 창조됐을 때 하나님이 쉬셨다, 그렇게 했거든요. 6일까지가 창조하고 그 다음에 7일 날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7일 날 안식일 날 와가지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안식일 날 막 병도 고치고 뭐 이럽니다. 일을 하고 그래요. 제자들은 뭐 막 밀을 갖다 막 까서 막 먹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저렇게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안 지키는 거죠, 예수님이. 왜냐하면 안식일은 무슨 날이냐면 아버지가 안식일 이때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너희들은 쉬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다 쉬어야 된다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면, 사람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쉬었으니까 너도 쉬어야 되지 않냐. 근데 왜 넌 안 쉬냐. 이렇게 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나도 일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안식일 날 일해야 되는 거고 너희들은 쉬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안식하면 쉬는 건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이제 땅에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땅에서.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그러면 땅의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말하는 7이라는 건 완전 숫자잖아요. 완전 숫자. 그러면 이 완전 숫자가 어디에서 완전 숫자예요? 어디에서 완전 숫자예요? 땅에서, 하늘에서. 땅에서 완전 숫자예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면 7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땅에서 완전 숫자지 하늘의 완전 숫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완전 숫자는요, 성경에 12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죠? 하늘나라는 12로 돼 있어요. 7로 돼 있지 않아요. 그럼 성경에 이제 7로 돼 있는 게 뭐예요?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로 돼 있는 게 다 뭐예요? 7로. 7교회, 7등불, 그죠? 그러니까 7영,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7이라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천국 자체는 신부예요. 천국 자체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7영이고 7등불이고 7교회고, 여기 이 12이라고 하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고 그게 신부란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뭘로 이루어진 천국이냐면 7으로 이루어진 12이란 말이에요. 7으로 이루어진 12. 그럼 7이 뭐였는데? 7이 이 땅의 안식일인 예수님을 말한다 이거죠. 그럼 하늘의 안식은 몇이라고요? 12. 그러니까 땅의 안식은 7, 하늘의 안식은 12. 그래서 땅의 안식에서 완성이 되면 12이라는 하늘의 안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예수님은 살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7이라는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죽기 위해서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 자기가 일하기 위해서 왔다. 안식일 날 너희들은 쉬어라, 나는 일할 테니까. 그래서 죽음에서, 그러니까 이 안식도 안식도 7째 날 창조 안식하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7이. 그 다음에 그 안식이라는 게 창세기의 창조 끝난 날, 안식하는 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일을 다 끝났다. 그래서 내가 쉰다 그랬거든요. 그럼 다 끝났다는 말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요. 다 완성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다 완성이 되었다. 그러면 그 완성이 되었다, 다 끝났다, 이거를 누가 외쳤냐면 예수님이 외쳤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나 일 다 끝났다, 나 완성했다, 그 말을 십자가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된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자, 구약의 안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을 끝마쳤을 때 안식이라 그랬고, 그래서 쉬는 걸 얘기했고, 여기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일을 끝났다라고 얘기했고, 이게 안식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안식은 창조의 끝을 말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완성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구약과 신약이 하나는 쉬는 거고 하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한다. 그것으로 모든 이 땅의 모든 쉼이 끝났다. 그러니까 땅에서 끝냈다는 것을 십자가로 완성했다는 얘기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성경을 여러분 보는 그 시각을 알겠습니까? 무덤이라고 하는 걸 죽음으로 보지 않고 부활의 문으로 봤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무덤 자체가 노아의 방주로 보이는 거죠. 모세의 갈대 상자로 보이는 거죠. 법궤로 보이는 거죠. 그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나무로 말하면 선악과와 생명나무로 보이는 거죠. 선악과로 죽음을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생명나무로 부활하시는 장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덤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안식이라고 하는 것도 안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에게 안식이 안 온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 그 복음이 없이 우리에게 안식이 올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안식이고, 안식은 네가 정말로 안식하려면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야 된다.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가 죽으신 것을 정확하게 내 안에 그 예수의 십자가가 품어지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식이 올 때는 어느 안식이에요? 땅의 안식이에요? 하늘의 안식이에요? 하늘의 안식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안식은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온 거고. 잘 생각해봐요. 땅의 안식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했다 그랬죠?
그럼 우리는 어느 안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늘의 안식을 가져야 된다고. 그 하늘의 안식을 가져야 되니까 팔이 돼야 되는 거예요. 팔팔하게. 하늘의 안식이 돼야 되니까 그게 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방주에 8명 들어갔다가 8명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8명. 이게 팔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이 언제 일어나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날이 언제라고요? 7일 날. 안식일 날이 7일 날.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이니까 8일 날. 그래서 8일 날 팔팔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8이라는 숫자는 이 땅의 숫자가 아니에요. 땅의 안식이 아니라 하늘의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8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8을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는 거죠. 노아 할아버지하고 노아 할아버지 그 자손들이죠. 아들 3명하고 며느리 3명하고 그 부인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숫자를 어떻게 보라겠어요? 어떻게? 노아 할아버지하고 7명이에요. 7명, 7하고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 할아버지 한 명에다가 7명 같이 해서 8명 들어갔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런데 제가 보는 거는 노아 할아버지가 7이에요. 노아 할아버지가 7. 그가 7이고 나머지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노아 할아버지가 안식이고요. 노아라는 이름이 안식이에요. 안식. 휴식, 안식이라는 단어고 노아가 안식 7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나머지 이게 다 합해서 하나예요. 그게 다 합해서 그게 이제 7명인데 그 7이라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 그가 신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노아 할아버지와 그 7 식구들. 그래서 요거를 8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하고 교회인 나하고 합해지면 8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나만 있나요? 여러분도 다 같이 교회죠? 그럼 여러분은 한 명이 아니죠? 여러 명이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다 교회가 여러 명이잖아요? 이 여러 명이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하나하고 7이라는 예수님하고 합해지면 8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이에요. 그날 부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번째 날, 그날 부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활의 날은 어떤 날인 거예요? 부활의 날은 8번째 날. 성경에 8번째 날 행하는 것이 있는데 8번째 날 행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할례입니다. 할례를 8번째 날 하잖아요. 그죠? 할례라고 하는 건 어떤 날이에요? 할례 하면 아픈 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할례 그러면 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할례는 껍질이 벗겨지는 날이에요. 껍질이 벗겨지는 날. 여러분 아마 여자들은 잘 모를 거예요. 하여튼 껍질이 벗겨지는 날이에요. 그게 할례인데 성경에서는 남자들만 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들만 했다고 여자가 안 하고 여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표적이니까. 할례도 표적이잖아요. 그죠? 할례를 하면 천국 가고 안 하면 지옥 갑니까? 성경에? 아니, 그 표적이니까. 손가락이란 말이에요. 손가락. 그 실제를 보면 된다 그랬죠? 손가락을 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손가락에 해당되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저기 그 실제를 보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저기 내용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할례는 껍질이 벗겨지는 걸 할례라고 그러죠. 그러면 껍질이 벗겨질 때 그 껍질 어떻게 돼 있어요? 껍질은 이렇게 껍질을 갖다 이렇게 잘라냈는데 그 껍질을 갖다가 막 보관하고 막 액자에다 걸어놓고 막 이러나요? 아니죠? 예, 껍질은 버리는 거예요. 껍질은 버리는 거예요. 보관할 필요 없어요. 껍질은 버리는 거예요. 껍질이 벗겨지잖아요. 그러면 뭐가 드러나요? 씨가 드러나는 거예요. 알맹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알곡이. 그러니까 껍질이 벗겨지고 알맹이가 드러나는 날이에요. 그 날이 8일 날이에요. 할례는 날이에요. 할례가 그런 날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할례 8일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할례 8일. 그러니까 아이고 아파. 아이고 그냥 나 죽는 날이야. 그냥 아이고 나 죽는 날. 그래서 8일 날 할례할 때 아이고 나 죽는 날이야. 그랬더니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껍질이 벗겨져, 껍질이 죽는 날이고 속에 있는 알맹이가 부활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는 죽음의 날이 아니라 부활의 날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8일날 하는 거예요. 8일날 부활하자 예수님이. 이게 껍질 벗고 알맹이가 부활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맹이가 뭐예요? 말씀. 원래 예수님이 알맹이가 뭐였어요?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씀이 뭐를 입고 왔죠? 육신을 입고 왔단 말이에요. 그 육신이 뭐예요? 껍질이죠. 그래서 껍질을 매달아 죽이는 겁니다. 껍질이 누구예요? 나. 그러니까 나를 입고 와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 안식이 오는 거야. 땅에서 일이 다 끝나는 거야. 그러면 뭐가 부활하는 거예요? 말씀이 부활하는 거예요. 네, 그게 8일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완전히 부활하는 날. 그럼 여러분 속에 육신이 죽고 말씀이 부활하면 여러분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차원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차원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8일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이 땅에 7일을 사는 게 아니고, 아직 십자가에 죽어야 될 7일을 사는 게 아니고요, 8일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7일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이게 다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표적을 가지고 살 거냐, 표적 너머에 있는 부활한 예수를 보고 살 거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표적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실제를 보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손가락을 보고 산다.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손가락만 보고 쳐다보고 산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뭐냐, 안식일에 뭐 해야 되냐, 안식일 어떻게 지내야 되냐, 뭐 안식일이 뭐 이렇게 산다면 사람들이, 그건 표적이죠. 그건 하나의 손가락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 너머에 있는 내용을 봐야 되죠. 왜 안식일이 있는지.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8일을 봐야 된다는 거죠. 8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은 8일날 부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너머를, 껍질을 벗기고 알맹이가 나와서 진짜 내용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니까, 할례가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얘기하는 거라는 얘기죠. 할례는. 그러니까 할례가 부활을 얘기하는, 그게 침례라는 얘기예요. 모세의 갈대상자를 강가에 띄워서 죽였더니 건져서 모세가 되었죠. 건졌다. 이게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모세 그랬더니 모세라는 게 모쉐거든요. 메시아는 메시아. 이게 메시아예요. 그래서 물에서 건진 받은 부활한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러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메시아인 거예요. 모세가 구약의 메시아인 거예요. 신약의 메시아는요? 예수님이죠. 뭐.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구약의 메시아가 신약의 메시아를 이름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구약의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면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되었다, 제사장이 되었다, 선지자가 되었다 이렇게 할 때 기름을 붓잖아요. 그럴 때 이제 메시아가 되는 거죠. 이렇게 8일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8일날 할례를 받는 게 무엇인지 알겠죠? 다시 말하면 죽음과 부활은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같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차원으로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늘의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있잖아요. 이게 동시에 같은 차원에서, 하늘의 차원에서 이 땅을 이렇게 같이 보면은 차원이 같은 차원에서 살게 되는 거,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땅의 차원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전혀 다른 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땅에서 이렇게 닫아져 있잖아요. 닫아져 있으면 안 보여요. 하늘이라는 그 세계가 안 보여요. 차원이 다른 세계가 안 보여. 눈이 이렇게 닫아져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맹인들을 자꾸 고쳐주잖아요. 맹인들
예수님을 만난 맹인 중에 눈 안 뜬 사람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맹인 중에 눈 안 뜬 사람 있냐고. 없어요. 무조건 맹인은 무조건 다 눈 떠죠. 하여튼 무조건 맹인은 눈 떠져요. 왜냐하면 이 눈 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맹인을 눈을 뜨게 하는 예수님. 왜 그러냐면 이 눈이 닫혀져 있는 우리들을 눈을 열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닫혀져 있으면 나만 보이고요. 이게 가두어져 있어요. 가두어져 있다고. 그래서 차원이 높은 차원으로 못 가고 아래 차원에서 살게 되고 그것만 보인다면 성경이. 그런데요. 이게 눈이 열려지면 높은 차원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하늘의 차원이 보이겠죠? 그러면 하늘의 차원에서 이쪽 보면 이쪽과 이쪽이 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 제가 이제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거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이게 눈이 열려지면 차원이 같아서 죽음과 부활이 같이 보인다는 거죠. 무덤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시체가 있는 장소로 보이는 게 아니라 거기가 시체가 없는 부활의 장소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이라는 그 자체가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의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무덤이. 그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그래서 이 무덤이요. 문이 이렇게 닫혀져 있잖아요. 돌로 이렇게 문이 닫혀져 있잖아요. 그러면 돌로 문이 이렇게 딱 닫혀져 있으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냐면 무덤인 거지. 내가 무덤인데 이 속에서 문이 열려지면 눈이 열리면 내가 열리는 거예요. 열리면은 부활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닫혀 있으면은 이게 죽어 있는 거예요. 생기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눈이 열리면 생기가 들어온 거고, 생기가 이렇게 들어온 거고, 눈이 닫혀 있으면 생기가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생기가 안 들어와 있으면 우상이 되는 거고요. 생기가 들어오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땅에서 아직 생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면 우상인 거예요, 우상. 근데 우상이 생기가 안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안 들어가니까 짐승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했죠. 짐승이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줘요. 그러면 여러분 우상 666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불어넣어줬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있잖아요. 정말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안 듣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짐승이 자기 말을 집어넣어 버려요. 짐승의 생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짐승이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짐승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잘 되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요, 그 생기는 하늘에서 잘 되는 역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것을 정확하게 믿음을 심어주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기는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인데 이 성경책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건 없어요. 이게 율법이니까 이 자체는 잘못된 게 없는데, 여기에 이 손가락을 가지고 실제 이게 그 좋은 하나님의 그 선한 것을 보게 되면 이게 복음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하나님의 복음을 못 보면, 그 손가락 자체만 보면은 여기서 땅의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그게 짐승의 생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기는 위에 있는 말씀이고 내용을 알려주는 거고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무덤 문이 열리는 것과 닫혀있는 것은 이런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돌문이 닫혀있다는 말은 땅의 것이 보인다는 얘기고요. 돌문이 열려있다는 말은 하늘의 것으로 통과가 되다. 그래서 무덤이라는 죽음이 부활로 바뀐다, 이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 눈이 열린다. 무덤 문이 열린다. 이런 심판이 끝났다.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의 문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서.